지난주에 한 형제님과 같은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 주었더니 굉장히 만족해하고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 이런 말씀 제목으로 성경에서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은 우리가 증명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분명히 같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 물건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는데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면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소리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성경이 보입니다. 자기 마음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나온 삶의 과정, 습성, 문화적인 배경, 성품, 성경 말씀 이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어떤 교리를 따라서 갈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 성향에 맞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성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성, 감성, 인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에 들어와 버리면 이 지성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둔갑을 하여서 지성이 없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다는 식으로 지성을 폄하시켜 버립니다. 성경은 누차 너희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라, 연구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거듭거듭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하려면 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과 별개의 문제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갖고 있는가는 순전히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에 자신이 바르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배들이 가다 보면 암초들은 눈에 보이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어디에 암초가 있는가 선장이 잘 파악을 해서 피해 다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암초들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데 한번 자초돼 버리면 빠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그렇게 고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누차 하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행위에 자기 노력에 구원의 확신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감정이 우선시 되어서 그게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채택하기 때문에 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에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지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을 질량 환난 가운데 내던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절대 나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환난을 견뎌내야겠다. 견뎌보라 하십시오. 견뎌내지는가? 저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교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지도 못할 사람에게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삭개오 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짤다마가 뚱뚱한 우화처럼 한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 얼망졸망 매달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신가 쳐다보는 모습이 상상이 되곤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가, 그 모든 것이 다 이 짧은 내용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삭개오가 되었으면,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면,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고 만나 주신다.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란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더니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가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다, 세리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는 창기, 죄인 똑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저버리고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이기 때문에 우리랑 부류가 다르다,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떻게 재물을 취득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부자하면 아쉬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것 없다, 아쉬울 것 없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애들에게 자연적으로 심어주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돈 외에 가장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가 부자였지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는지 성경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충족시키지 못할 그런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무시했다고 죄인 취급받는 이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주시는 그분이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는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실까? 마음에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분이 우리 마을로 통과하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겠다. 이 마음이 이 삭개오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이렇게 보고자 했는데 거기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었다. 무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 우리 예수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끄셨을 겁니다. 그분이라면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데, 그분이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이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디에 모여듭니까? 아이돌 하면 표가 몇 분 만에 매진돼 버리고 새벽까지 줄 서서 콘서트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습니다. 아이돌이 그들에게 주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까요? 병고침을 줄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왜 그런데 썩을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올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들으러 오지 않을까?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뭘까?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의 삭개오는 과연 있을까?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이 몇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은 키가 작았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재성 형제같이 큰 앞으로 2m까지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커버리면 전봇대니까 위에서 내리꽂아 보면 다 보이겠죠. 그러나 키가 작은 150, 160은 껑충껑충 뛰어보고 발을 치켜 세워 올린들 그제야 남의 어깨밖에 닳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앞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죄인을 위해 길을 내주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착취한, 민족의 돈을 착취한, 그래도 믿게 보이는데 어디서 끼어들어가지고 사람 틈에 들어와 앞으로 삐직삐직 내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발로 차버리고 싶지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무리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가까이라도 보고 싶은데 가까이 보고 싶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뭘 택합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예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어. 이 사람들 봐봐. 나보다 훨씬 의롭게 살고 나보다 훨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지. 내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 나는 민족의 반역자고 민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나도 내 자신을 바라봐도 키가 작아서 볼품없어. 미움받은 대상이 괜히 앞에 갔다가 돌팔매질이나 다 안 당하면 다행이지. 아이고 내 몸이라도 어쩌겠어.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늘 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자, 멋집니다. 그는 뒤돌아서질 않습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달려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내가 꼭 보겠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 외적인 장애물, 이걸 다 문제되지 않고 오직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갔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앞으로 달려가 모든 걸 떨쳐버리고 나를 만나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키 작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 보면 참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팔이 길고 다리가 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아마 손을 딱 뽑으면 큰 가지 하나 잡으면 그냥 벌떡하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손도 짧고 발도 짧아서 이렇게 하면 나무가 이렇게 안겨질까? 어떻게 올라갈까?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체면 구기는 겁니다. 또 어른이, 아이들이라면 재밌고 장난스러우니까 기어 올라갈 텐데 나이 드신 어른이 그런 나무를 오르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주책이다. 저거 하는 것 봐라.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해서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하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반드시 그분이 이 길을 지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 나무라도 창피하더라도 올라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데는 창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는 내 자존심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는 다른 사람의 눈초리 필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 삭개오는 순전히 자기가 보고 싶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참 이 장면은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을 아시고 위를 쳐다보실 수가 있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간은 저라면 다른 데 눈이 팔렸을 겁니다. 정신이 팔렸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눈을 돌려서 저기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지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안 보입니다. 생각지조차 못하지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 바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유롭게 지나가시면서 여유롭게 다른 분에게 시간 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오르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위를 보시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은즉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셨더라면, 그날 그 시에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날 그 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전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삭개오가 비방의 눈이고 웃음거리, 조롱거리의 눈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과연 삭개오에 관심을 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 겁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엄청난 은총인 겁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눈만 한번 맞았으면, 예수님과 눈만 한 번이나 맞았으면 원이었겠다. 그래도 예수님 만났다, 봤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 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인 겁니다. 자,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빨리 보고 싶다는 겁니다. 속히, 지체 없이 내려오라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친구로서, 주님으로서 같이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는데 택함받은 삭개오에게 그 집에 반드시 머물러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삭개오는 속히 내려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어떻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감격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전 인생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 자빠진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이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은 미리 알고 계셨는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수 있었는가? 삭개오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주목하여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니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전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자, 그 무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죄인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불리운 사람이 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집에 머무를 수가 있는가? 손가락질 했다는 겁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의 구주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같이 처참하고 비열하고 악랄하며 음란하고 정욕적이며 탐욕에 맞던 나란 인생의 존재에 함께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너가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자와 함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만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러 오신 겁니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1절 5절 말씀을 보면 원래대로 갚아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만약에 훔치거나 도적질을 했으면 소라면 5마리를 갚아줘야 되고 양이라면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율법대로 내가 만약에 나무로부터 착취를 했다면 4배나 돌려주겠다. 자,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똑같은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삭개의 반응이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부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 자로서의 마땅한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처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날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삭개오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날 그 시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죄인의 땅, 더럽혀진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빙 돌아서 갈릴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으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잘 선포해 줍니다. 잘 말씀을 선포해 주어서 결정적인 말을 나눕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아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대언자이십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성읍을 전체를 구원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와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는 것은 철저히 미리 하심을 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로봇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뭘 선택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날 그 시에 만나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차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를 만나러 줄 않았다면 요한복음 1장에 똑같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봐라, 내가 만난 그분을 봐라. 이는 모세가 기록한 대언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온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참으로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인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실까? 이 미리 하심은 나의 전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내 인생을 절대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 알면 기독교의 운명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묵살해버리면 우리 정해진 대로 가는 건데 숙명론에 빠져버려서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할 것이 없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그런 교리는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숲타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미래하심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결정지을지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셨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 짓도록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베드로가 회개할 필요가 없죠. 돌이킬 필요가 없죠. 저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나 미리 하심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을 우리 주님 미리 아셨을 뿐인 겁니다.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께 돌이키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인생은 나의 잘못된 계획, 나의 죄악된 습성, 오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또한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미리 하심을 통해 돌이키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적인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점이 없다. 바르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구제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베드로를 통해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함으로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전 인생을 아시고 내 집에 머무르겠다, 이런 은총을 베푸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을까?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셨는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무엇을 소유했을까? 무엇을 소유했길래 저런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는 과연 신이란 존재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보신 에레미야 말씀처럼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 하니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전부 미리 알고 계셨을까? 나의 전 인생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인도하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전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해서 보내셨구나. 나라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께 나와서 반드시 삭개오처럼 만나고야 말겠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